저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용기가 언제 필요했었지? 나는 언제 가장 나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5살 때 중국에 선교사라고 가려고 했었을 때 호르머니를 한국에 두고 가는 것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가운데 제가 중국에 갈 수 있었고, 또 필리핀에 갈 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냥 필리핀에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걸 경험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가야 될 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창립하고 설립하는데 사실은 개척이 쉽지 않은데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사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런 용기들은 어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두려움에 대한 극복, 도전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용기는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내 인생에 그런 큰 용기는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용기라기보다는 참 은혜였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내가 용기를 냈을 때가 언젠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영상들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소유를 하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 너 그 왜 다큐멘터리를 왜 그렇게 모으느냐, 수집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일이냐 너를 위한 일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아니다. 이거는 네가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지, 나를 위했다면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 나를 곱씹고 나를 묵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통해서 나를 찬양하는 게 네가 해야 될 본분이지, 그 다큐멘터리를 계속 본다고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어마어마한 7, 8년 이상을 모았던 10년 가까이 모았던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그 우상이냐라고 하는 걸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싶은데 자식을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걸 내려놓을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중국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필리핀 가라 그렇게 말했는 것보다 더 내려놓기가 힘들었어요. 소중한 것을 이렇게 놓는 것이 저한테 더 큰 용기가 필요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탁 내려놓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내 자식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다큐멘터리가 뭐라고 1테라 이상의 영상을 제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버리는 순간 내 자식 같았던 그 영상들이 한순간에 쫙 날아가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 먹먹해지는 가슴에 하나님의 평강이 쫙, 내가 니를 세계적으로 쓰면 그 다큐멘터리 안 봐도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열방 가운데 데리고 가시는데 30개 이상이 넘는 나라를 제가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용기와 힘을 주는데 내가 그걸 못 내려놨구나, 내가 소중한 걸 못 내려놨구나. 그때 저한테 사실은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22살 때 신학교를 가면서 그때부터 모았던 목회 자료가 있어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회 자료잖아요.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니까 논문들을 수만 편의 논문들을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목회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제가 22살 때부터 37살 때까지 모았던 그 15년 동안 모았던 목회 자료들을, 목사가 얼마나 그게 자부심이고 얼마나 프라이드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회자를 모았다고 하나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또 그때 묻더라고요. 이기복 목사, 자네는 설교 자료가 없으면 설교를 못하나?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려면 목사가 임팩트 있는 자료를 가지고 딱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날마다 주는 그 음성을 듣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그게 가장 뛰어난 설교 자료고 말씀인데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닌데 너는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많은 어마어마한 또 1테라 이상의 자료를 덜덜덜덜 떨면서 딜레이트를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는데 와, 한 번은 겪었을 때 그래 한 번은 통과했으니까 됐다. 두 번은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어려워요. 왜? 한 번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걸 알고 목회 자료를 싹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더 가게 됐죠. 목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하지, 목사가 자료를 막 찾아가지고 학식적으로 쩍쩍쩍거리면서 논리에 맞고 전개를 뛰어나면서 막 신학적으로 막 다 가르치면서 헬라어가 이렇고 히브리어가 이렇고 막 가르친다. 성도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너무너무 설교를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증거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현실에서 세상과 막 부딪혀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동떨어진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용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는요 용기 안 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용기 안 내도 되는 거였는데 용기 어떤 걸 도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를 탁 놓는 거, 이게 진짜 큰 용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용기가 혹시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에 참 용기를 가진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분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고, 한 분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한 명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등장합니다. 오늘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4절부터 22절까지 읽었잖아요. 앞에 1절부터 3절 그리고 뒤에 23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오늘 책을 읽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책이죠. 한 권으로 딱 되어 있는데 굉장히 1절에서 25절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수천 년에 이어져서 이 말씀이 성경으로서 채택이 되고 여기에 했느냐, 여기에 심오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와 뜻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1차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던 시절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서신을 씁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의 리더십 중에 한 명입니다. 장로급 되는 분이죠. 그분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이 좀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니즘, 로마가 아주 팽배한 시대에 헬라니즘이 쫙 퍼져가지고 헬라니즘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서관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전 세계
문화와 글들을 다 집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서관들을 세워가지고 곳곳에 도서관을 세워놓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그때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도서관과, 하나는 에페소에 있다고 하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도서관, 두란노 소원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라는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철학을 논하고 학문을 논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열린 도서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 도서관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이 지금 말하면 열린 도서관이에요. 오픈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과 강론을 하고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나도 학식이 뛰어나고 너무나도 이 사람이 철학적인 깊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라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왜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에베소서에 와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심,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았는데 다시 에베소 두란노에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자기 집을 교회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들을 오게끔 했죠.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부자였죠. 유력한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 교회를 일구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되게 스승과 제자 같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지도하고 있었던 게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썼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세 번째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는데, 그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오네시모가 알고 봤더니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만남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했다라고 밝게 말할 수 없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은혜 받았던 자신의 제자의 노예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죠. 역사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왜 로마의 감옥에 지금 들어왔느냐,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다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둑질 해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살면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 되잖아요.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강도나 도둑이나 건달들은 남의 돈을 다 착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항상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좀 생각이 있고 똑똑하면은 내가 한 1억을 훔친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가지고 가게를 세우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억을 훔치면 1억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뭐가 돼요? 또 도둑질을 하는 거죠. 참 신기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도식을 하게 되면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파란만장하게 살아보겠다고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쥐버릇 개줍니까? 자기가 도둑질 했는 사람이 이제 그 재산을 다 쓰고 나니까 뭐예요? 또 도둑질 하겠죠. 또 범죄 저지르겠죠. 그래서 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이 된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오네시모가 진짜 변화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네한테 지금 보내는데 용서해줘라. 형제같이 대해라.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용기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 재산을 가져갔죠. 그리고 범죄자죠. 이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 형제로 품어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의 용기를 봐야 되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분은요, 누군가를 새롭게 봐주는 용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신학교, 이제 22살 때 신학교 가고 열심히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제 청년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이제 전도팀장도 세워주시고 셀장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청년들만 몇백 명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임원단들이 있고 셀 리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들, 각 부서의 팀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한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셀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임원들과 셀장들과 부장들이 다 싫다 그랬어요. 저도 싫다 그랬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못하고 저도 싫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청년이 몇 년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 교회 카메라를 훔쳐다가 한 300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훔쳐다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팔아먹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이 셀장 시킨다고 하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였죠.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때 제가 리더 중에서 조금 나이가 어린 편이어가지고 뭐 발언을 할 수 있죠. 논리도 있고 뭐 성깔도 있으니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발언 안 했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막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왜? 제가 2년 전에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제가 변화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도들, 여기 있는 리더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먹 꽤나 쓰고 성깔 꽤나 있어갔는데 하나님 만나가 변화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리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내 속으로는 나도 반대했어요. 네, 저도 반대를 했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저희들 반대합니다 하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이 근데 아니다. 내가 보니까 진짜 변화됐고 그 카메라 값도 나중에 갚아주겠다. 직장 구해서 갚아주겠다고 했다잖아요. 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했는데 아니다 하더니 목사님이 한 번만 순종해달라 그러대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한 20명 되는 리더들이 알겠습니다 해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있는데 더 과간인 게 목사님이 이번에 청년부 회장은 청년부 임원 중에 기봉이 형제가 임원하세요. 저 전도팀장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전도가 신나는데요.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취미지 교회에서 원하는 거 하세요. 예. 해가지고 임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팀장은 제 친구한테 맡기고 임원을 하는데 셀장도 그만두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셀장 그만두고 임원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기봉 형제가 신학생이고 믿음이 좋으니까 저 친구 셀1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내가 전도팀장 안 하는 것도 좋고 셀장 안 하는 것도 좋고 임원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왜 그 도둑놈의 셀장의 밑에 나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고 2명의 믿음 좋은 누나 2명도 같이 착출이 돼서 저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아멘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지켜보기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2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켜보기 시작을 하는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날수록 사람이 진짜 변화된 게 보여요. 회심한 게 보여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변화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무슨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다가 변화를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몰랐죠. 근데 봤는데 그런 거예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카메라 값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금액으로 건축원금도 하고 막.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걸 교훈 삼아 배웠죠. 아, 사람을 띄엄띄엄 보면 안 되는구나. 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새롭게 봐주는 눈이 좀 필요하구나. 그때 제가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전도사님 못된 분들도 많아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되게 순종적이고 다들 착해 보이지만 성깔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담임 목사가 하도 세니까 다들 순종적인 척하고 지금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네, 성깔 어쩌면은 성깔은 저보다도 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래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을 새롭게 봐주는 용기예요. 저도 만약에 그 눈이 없었으면요 지금 목회 못합니다. 다 정죄하고 죽일 놈이고 다 나쁜 놈이고 막 이렇게 살겠죠. 근데 오늘 참 사도 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새롭게 봐주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면 도둑놈이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가말리엘 문화생, 하버드대 교수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도자였고 총회장급이 되는 지도자였고 목회자 중에서도 가장 총명받는 사람이었고 배운 사람 중에서도 철학과 지식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지적인 수준을 가진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노예는 글도 모르고요 배운 것이 한참 낮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를 내 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 몸과 같은 수족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 신복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전에는 우리에게 무익했다. 무익이 뭐예요? 해를 끼쳤지. 아예 아무런 이익을 안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길까? 어떻게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한 눈이 생겼을까? 그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지내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 은혜를 안았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시각으로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봐줬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아들 삼아 주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땅을 찾아와 주신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왜 못 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새롭게 보는 시각,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새롭게 봐주는 용기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세상은요 조금만 범죄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하고요 죽일 놈이라고 하고 막 화살촉 걔가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온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실어가지고요 그 사람 고개도 못 들게 완전 반 죽여버립니다. 용서라는 거는 있을 수 없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용서가 없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나를 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그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이 좀 필요하죠. 제가 어제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설교 스포를 했어요.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실제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름은 호명하면 안 되겠죠. 원래 제가 잘 호명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탁 하다가 사표를 탁 내고 제가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은혜가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 같으면 우리 목사가 우리를 사기쳤다고 속였다고, 어떻게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냐고 막 하고, 막 얼마나 우리가 정죄를 했겠어요. 우리 곁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해놓고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게 뭐지? 와, 내 이 교회를 다닌 게 미쳤네. 근데 참 그 교회 장로님들도 성숙해요. 목사님 1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만나고 오세요. 와, 우리 교회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1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해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거죠. 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 좀 용서의 시각이 필요하다. 하나님 사물이나 세상이나 어떤 걸 볼 때 좀 새롭게 보는 그 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 목사님은 노예를 자기 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생기고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예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의 또 용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용기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용서를 해주는 용기입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줘서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도둑질 해온 그 집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자기 걸음으로 자기가 가요.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로마에서 그 골로새로 가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굳이 내가 자유해졌는데 갈 필요 있나? 하고 이거 찢어버리고 그냥 자기 살 길 찾아가 버리면 돼요. 굳이 내가 이거를 빌레몬에게 다시 주면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못된 거를 가르쳐요. 자꾸 경쟁하게끔 만들어요. 그냥 세상을 살 때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봐주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살자라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문화는 자꾸 경쟁하라고 가르치고 자꾸 나주의, 이기주의로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TV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꾸 경쟁하고 자꾸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게 제일 불행한 삶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사회적인 약속과 함께 사회가 잘 아름답게 살도록 만들어 놨지 서로 경쟁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조금만 서로를 도우면서 산다면요, 진짜 이 세계는 쉽게 잘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세상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배추가 싱싱해도요, 소금이 딱 들어가면 맛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음식이요 잘 먹음직스러워 보이도 그 속에 맛을 딱 집어넣어야지 맛깔나는 것처럼, 이 인생이 맛깔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람들을 품어주니까 아직도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얼마나 악한 데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법적으로도 문란하고 막 민주당들이 막 소리치면서 얼마나 타락해 있는 도시가 지금 이 도시입니까? 한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이 막 외치더라고요. 저 마약하고 저 막
그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펴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왜 안 피냐고 막 뉴스에다 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세상이 정상적인 거에서 비정상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믿고 보내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잘못을 하면 용서를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으면 평생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그런 거예요. 너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다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왜? 정신만 딱 차리고, 어떤 사람이든지요, 정신만 차리고 내가 살아가는 게 바른지 안 바른지만 딱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세상 사람이든 교인이든 누구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상인가? 비정상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안 쫓아가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누구나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지? 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끊고 가만히 앉아서 정신적인 자유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책들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육체에 속박되어 있는지, 정신적인 세계에 속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 영성으로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속박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지성인이라고 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어령 박사라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썼던 그분 말고는 웬만한 사람들을 쳐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학식이 박식이 뛰어나도 석학 박사를 해도 안 쳐줍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지 않으면, 그 깊이가 없으면 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노예지만은요, 이 사람은 영성인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잘못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서예요. 말씀의 제목이. 세상은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자기 잘못했는 거를 떳떳하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누가 침을 뱉으며, 누가 그 사람을 욕하며,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걸 또 받아줍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수장으로 자기 재산을 가져갔고 자기를 욕되게 했던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당시에는 노예는요, 주인을 떠나면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는 로마 법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지면 그게 불법입니다. 노예는 노예답게, 야 일로 와 절로 가 임마 새끼야 이렇게 해야지 노예입니다. 일로 오세요 절로 가세요, 이건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노예 자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자신의 노예를 이제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저도 아직도 기도하는 게 뭐냐, 예전에 이거 인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그 선생님이 4살, 3살인가 4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그 덩치도 저보다 더 커요, 여자가. 풀숭이로 애를 뺨때기를 내리고 아예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보는데 제 속에서 용서가 안 돼요. 목사한테도 분노가 나요.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이 목사 뭐하냐 칼을 찌른다든지, 그거는요 용서 쉽게 됩니다. 저는 간증거리 하나 생겼군,
내 성도들한테 또 용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동훈이나 이래를 때렸다, 그거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용기가 안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식들을 함부로 하면 내가 이거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지나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북한에서 종교인들을 죽이려고 죽창을 가지고 막 하는데, 동네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을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그분의 별명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분이 몇 가지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했으니 아들이. 그런데 순교자가 한 명도 감사한데 2명이나 되게 하시면, 아들 2명이 죽었거든요. 2명이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들을 제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미국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분 감사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것을 용서하고 용기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게 복음인 거죠. 세상은 감당 못해요. 어떻게?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가 내가 완전 반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용기를 내가지고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동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넉넉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용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용기,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또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 이럴 때 진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